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골짜기에서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한 어두운 페이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는 의미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계획과 통제된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도시를 설계하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며 개인의 삶을 촘촘히 구성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때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리더들의 손에서 피어났습니다. 반대로 가장 비극적인 실패는 스스로 완벽하다 믿었던 계획과 오만한 리더십에서 비롯되곤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여호수아의 영광스러운 정복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깊은 혼돈과 영적 암흑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사사기는 약 300년에서 4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오래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리더십의 본질, 인간 본성의 깊은 모순,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희망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4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에 죄로 응답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그 순간처럼 그들의 감격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한 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산지는 점령했지만 평지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못했다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철병거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 작은 불순종은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경고하셨던 바로 그 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을 노예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덩어리를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감사와 순종이 아니라 망각과 배신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과 건강, 가족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풍요, 즉 돈과 성공, 명예라는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에 무엇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 즉 고난을 통해 비로소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그리고 블레셋 족속들이 차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합니다. 풍요를 위해 섬겼던 우상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약속의 땅은 다시 고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죄, 하나님의 징계, 백성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심, 평화, 다시 범죄. 이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병, 실패, 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사랑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회복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사들을 통해 일시적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즉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자 군사 지도자이며 영적 리더였습니다. 사사기에는 왼손잡이 에훗, 여선지자 드보라, 소심했지만 큰 용사가 된 기드온, 비극적인 서원의 주인공 입다, 그리고 괴력의 사나이 삼손 등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들 중 누구도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라는 출신 때문에 멸시받았고 섣부른 서원으로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거룩한 서약을 어기고 정욕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처럼 연약하고 흠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사들을 통한 구원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지역적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어김없이 이전보다 더 악한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이나 훌륭한 신앙의 선배, 혹은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모든 이야기는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음을 가리킵니다.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레위인의 첩이 겪는 끔찍한 사건과 그로 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 모든 혼돈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줄 진정한 왕, 즉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국은 각자의 욕망이 왕이 되는 혼돈과 파멸뿐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사사들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위대한 왕, 흠없고 완전한 구원자에 대한 깊은 갈망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줄 진정한 목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드온처럼 의심하지 않으셨고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는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있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인간 리더십의 한계와 반복되는 죄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고 우리 밖에서 오는 완전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십니까? 당신의 삶에 진정한 왕이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